여러분들에게 오늘 심령마다, 가정마다, 개인의 인생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움받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을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삼성전자 회장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법조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공무원이고, 태어나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유복자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타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수 아버지 요셉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이고 태어남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부자로 살고 싶고 건강하고 높아지고 행복하게 아주 기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고통당하고 매질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 죽고 고통 잘 극복하고 희생과 조롱을, 멸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채찍에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이 조롱받고 비난받으며 멸시받으며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그 태어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 그 날을 기리면서 드리는 예배, 고난주일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정결하고 엄숙하게 우리가 드려져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내용을 기록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올 것이다.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몰라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를 몰라요. 그래서 몰라보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메시아를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왔어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메시아를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이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병을 향해서 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어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함께 소리친 군중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메시아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메시아를 죽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새 가족을 잘 돌본다는 사람이 새 가족을 오히려 떠나가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배를 돕는 사람이 오히려 예배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보십시오.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제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들은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은 예배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예배를 지금 돕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폭리를 취하는 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명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의 명확한 실체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강도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유월절 제사를 돕는 일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바로 영적 무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이,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나의 모든 행위를 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죠. 내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인지를 명확하게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는 절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영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나를 봐봤자 다 잘하는 것 같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 됐지만 예전에 두란노에서 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우리 교회도 수료한 분들 몇 번 계시는데 자기 자신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한번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같이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남편에게 악한 아내고 아내에게 악한 남편인가, 거기 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몰라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 거기까지니까. 그러니 그런 올바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갔을 때 자기 자신의 정확한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이 망해가면서도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무지에서 먼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한 절이라도 성경을 보고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행하는 일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700~800m가 됩니다. 700~800m가 됩니다. 재판정에서 재판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700~800m의 그 골고다 언덕길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700~800m가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재판 받으면서 너무너무 매질을 많이 당했어요. 채찍에 얼마나 많이 당해서 또 참 수모를 당하고 또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이런 또 침뱉침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이런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지친 겁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갈 정도로 예수님이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막 도착했을 때 한 군인이 그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먹게 합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짐승의 쓸개를 포도주에 탄 것인데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혼합물입니다.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입에 대면 고통이라도,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왜? 그걸 먹으면 고통이 중단되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채찍에 맞고 매질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우리의 온전한 죄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취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한들 온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마취제를 거부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기 위해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힘들면 진통제를 몇 알씩 먹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을 좀 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서도 고통을 잊게 하는 그 마취제의 성분인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셨구나. 얼마나 위대한 죽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고 희생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신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는 동안 여러 사람이 모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 당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관원들이 저가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진데 우리가 한번 자기를 구원하는지 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 군병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한 행악자마저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모독하고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구원해 봐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못 박혀 있고 묶여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신의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세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놈들 본때 좀 보여주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스르르 못도 빠지고 스르르
또 묶여있던 것도 풀려주고 하면서 이 땅에 착 내려와서 보았냐 이놈들아, 어디 나를 조롱하느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 하면서 스르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에게 하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조롱을 당하면서도 안 내려오셨을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데, 그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 상태에서 사사로운 감정,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분은 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분의 목적인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삶의 목적이 뭐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그러한 억울함 그냥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그거 감정 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싸우게 되고 등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억울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면서 죽으러 오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 풀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감정,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로 두 강도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쪽에도 흉악범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쪽에도 흉악범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흉악범이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한쪽에 있는 흉악범이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도 살리고 당신도 살려보시오. 당신 평소에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흉악한 죄값으로 인해서 당연히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죽으시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쪽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흉악 범죄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직전인데, 죽으면 둘 다 지옥 갈 텐데,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었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그냥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흉악자 중에 누가 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흉악범이다 할지라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 것처럼 우리 이 땅의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지옥 갈 운명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들보다 의로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들보다 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직전에도 고백하니까 천국 가잖아요. 죽기 직전에도.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한 사람은요, 태어나서 7, 80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세상에 떠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흥청망청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누가 구원받을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다 했는데 이 꼬린 지점 1m 앞두고 옆길로 세면 이 사람 메달 따요? 못 따요? 못 따는 거예요. 꼬린 지점 1m 앞두고 그 꼬린을 해야 따는 것이지, 꼬린 지점 1m 앞두고 옆길로 세면 절대 메달 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주라는 이 고백이 죽음 직전까지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고백은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지. 마귀가 자꾸 얼마나 꼬드깁니까? 마귀가 얼마나 유혹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주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 살길 원하고 높아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고통당하길 원하셨고 조롱받기를 원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를 원하셔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요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그 태어남과 죽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사시면서 살아간 우리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오늘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고 그분의 피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변치 않도록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